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살펴볼까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주 64년 또는 주 61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이고,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고, 그 편지를 빌립보에서 바울이란 필요를 감옥에 갇혀 생활하며 지냈던 이런 바울의 필요를 돌아보기 위하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을 보냈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에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와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가리아 땅이죠. 사실 바울은 아시아의 지역, 곧 지금의 터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이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워졌죠. 사실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가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지금의 터키의 동북 쪽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밤에 이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이 마케도니아로, 지금의 이런 유럽 땅으로, 불가리아 땅,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이쪽 지역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루디아는 옷감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죠. 또 어느 날 기도하러 갈 때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주인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말하게 되었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러자 그 주인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때리게 하고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하 감옥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죄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도와 찬송이 그 지하 감옥에 메아리 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이러한 손발을 채우고 있었던 쇠사슬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 지금으로 하자면은 교도소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가 자결하는 것을 막고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바울이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었겠죠.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확신과 증거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이러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16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의 그 영각, 그 생각, 바울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실 이 말을 편지로 쓸 때 바울이 있었던 환경은 감옥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이분께서 정말 향기로서 편지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향기가 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이러한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명과 바울의 이러한 삶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이런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바울은 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러한 의미죠. 21절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5절에 보면은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있기 때문인데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처음에 이런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들과 이런 복음의 이런 신앙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까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런 사도 바울과의 이런 연결 안에 또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는 이 바울의 이런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물질을 공급하는 면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 증거로는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외에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갈 때에 그들이 바울의 이런 여행을 위하여, 이런 복음 여행을 위하여 그들이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또 그곳에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신약의 이러한 복음, 새 언약의 사역의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주 61년에서 64년경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이 형제는 빌립보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형제를 이 로마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바울의 이런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8절만 읽어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4번씩이나 바울의 이러한 필요를 돌아보는데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런 바울의 이런 영과 생각 안에서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간심하고 돌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런 주님의 이런 복음 안에서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드림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가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가야 모든 이 아가야 쪽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바울을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이런 고린도에 있는 교회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 참된 일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합당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마음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며 내가 복음에 매이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증함을 보자면 너희가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혼자 이러한 싸움, 바울과 실라만이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러한 은혜, 복음의 이러한 사역, 신약의 새 언약의 사역 안에 매여 있고 이 사역을 변호하고 이 사역, 복음의 사역을 확증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오직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 안에서 확대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덩어리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율법 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혹은 종교적인 어떤 밖의 외부적인 어떤 교훈의 이런 가르침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므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이러한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 능력이고 복음의 실제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발견되기 원했고 그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으로 그의 인격으로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오직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 안에서 확대되게 하려 한다. 21절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 또한 유익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더 이상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죠. 바울은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게 하라. 복음에. 여러분 우리 행위가 복음 안에서 합당합니까? 새 언약의 이런 사역, 신약의 이러한 사역의 복음 안에서 합당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의 일들 곧 너희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영 안에서 견고히 서 있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러한 부탁, 또 특별한 이러한 영과 특별한 이러한 생각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럽을 생각할 때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견고히 정말 서히 믿음 안에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길에서도 너희 대적자들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세상에서 인간 정부로부터의 이러한 사회로부터 오는 이런 대적자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복음으로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또 다른 복음, 거짓 형제들이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28절에서 여기서는 너희의 대적자들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파멸의 증거이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적자들의 위협들과 공격들, 이 대적자들과 위협들과 공격들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임의로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적자들의 위협과 공격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니 곧 그분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였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밖에 있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이러한 가르침과 그 의식과 형식과 또 할례를 행함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가 그러한 길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그 핍박하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도 동일한 충돌이 있으니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동일한 충돌이 무엇입니까? 싸움과 투쟁과 분투함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단지 일요일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그들 안에 복음의 실제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사역해 넣어주는 이런 신약의 복음의 실제 안에서 그들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요 예배입니다. 신약에 계시되어진.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떠한 일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그러하듯이 살든지 죽든지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의 말씀은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대단히 기뻐할 수 있게 하며 내가 헛되게 또 아무 목적이 없이 수고하며 나의 경주를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라. 사실 믿음에 이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이러한 경주를 맞춰가며 그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주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제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빛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는 것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 구약에 속한 가르침과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실행들을 강조하는 이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 거짓 형제들이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따라다니며 이런 이 방해하는 이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가르치고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대단히 기뻐할 수 있게 하며 내가 헛되게 또 아무 목적 없이 수고하며 나의 경주를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본을 부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인 것을 본받고 그것을 행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심지어 나의 피를 하나님을 위하는 너희의 믿음의 희생 제물을 위해 바쳐지는 술이 되어져야 한다며 여전히 나는 그것을 행하기에 기뻐한다. 또 그것을 너희가 서로 나누는 것에 있어 너희 모두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동일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싸움으로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위에 바울이 이러한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제물들 위에 부어지는 이런 술이 되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믿음의 이러한 진보, 복음의 이러한 사역을 이런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에게 이러한 진보를 가져온다면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여전히 복음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그들이 동일한 이러한 싸움을 견고히 붙잡고 달려가라고 또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또한 똑같이 기뻐하라. 그것을 나와 나누는 것에 있어 나를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절 그러나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바브로디도 형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바울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의 형제에 대하여 2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는 동료요 나와 함께하는 군사요 또한 너희의 특별한 메신저요 사도요 나의 필요를 돕는 사역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가 어떠한 영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죽음에 가깝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너희의 섬김에 있어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아마 로마에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바울을 찾아오기까지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3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과 가까웠었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이 바울을 이러한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그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절에 가서는 바울은 이제 그의 일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아시아와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와 유럽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가장 괴롭혔던 이 유대 종교인들,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던 이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3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3장에서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바로 말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 초기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와서 그러한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사도들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봉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의 사역은
밖에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실행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 안에서 수행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것이 행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까? 행위에 의한 것입니까? 신약의 사역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수행되어집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가 아니라 곧 이거는 할례의 이런 의식을 주의하라는 말이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런 육체 안에 있는 배경을 5절로부터 쭉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이들의 말과 가르침을 들을 때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라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빌립보에 복음을 전파한 이 바울,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바울,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 바울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다. 자주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자주 언급됩니다. 동일한 말들이.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다.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의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믿음 안으로, 성령 안으로 믿는 이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그 괴로움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삶에 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새 언약의 사역의 신약의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그 외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러한 실제의 이러한 본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참 본이 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에게 배고픔과 또 굶주림과 제대로 입지 못함과 이런 이 생활에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4번씩이나 함께하였습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또 2번 나의 쓸건을 보내주었다. 15절에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시리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으로 4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은 또 감독들과 집사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인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형제 자매들, 그러한 교회 생활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